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가 다른 연설이나 그 어떤 명연설가나 그런 내용보다 중요한 이유는 뭘까 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좀 더듬적거리고 매끄럽지 않고 또 재미도 없고 딱딱하다 서령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재미가 없이 보여도 딱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말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자도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적으로 받지 않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시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냐면, 오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을 한 절 한 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잘 이해가 되도록 저를 통해서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되게 선언을 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놔요. 구체적인 답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어떻게 찾냐면 모든 성경으로 우리는 찾는 답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성경으로 답을 내리는 역할을 제가 대신 여러분을 해서 모든 성경,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정말 우리는 분명한 것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장담할 수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내가 통장 한 10개 가지고 있어. 장담 못해요. 우리 자그머니 그 1억 넘게 통장 올리는 거 제가 보니까 한 푼도 못 쓰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 앞에 여러 각도로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재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가 보지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면 단 줄 알았는데 돈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헛되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더라. 이것 역시 참 허무한 일이다.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가 할 때 최종 결론은, 여러분도 그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주인공 빠움이 나오는데 딱 한 평 차지하고 간다 이거예요. 다 죽을 자리 한 평. 최종 돈병철이라고 하는 이병철 씨도 한 평, 가난한 거지도 한 평. 쉬운 말, 지금은 한 평도 필요해. 한 줌 흙으로 가는 거죠. 왜 빠움은 죽었는가? 그는 땅을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많이 차지했지만은 다 차지하고 죽었거든요.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 물음표에 조금만 더가 그를 죽였다. 여러분 1,000원을 저축하면요 10,000원 저축하고 싶고 10,000원 저축하고 싶으면 100만 원 하고 싶고 100만 원은 1,000만 원 하고 싶고 990만 원 하면 10만 원 어떻게 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1억 가진 사람하고 지금 1,000만 원 990만 원 가진 사람하고 9,9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조금만 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돈과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만족을 못 주어 행복을 거기다 행복을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언뜻 불러 아니 나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만큼 좀 돈 좀 필요하고요. 저도 좀 이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형제들 보면 돈 좀 제가 있어서 푹푹 좀 주고 싶고요. 아니 뭐 돈이 있어야 좀 만족하겠는데요. 이렇게 막 대들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인 궁극적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적용한다면 소유는 만족하며 소유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어디를 다른 성경으로 찾는데 너는 야고보서 2장 15절은 욕심으로는 살지 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욕심으로 살지 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너는 욕심을 따라가면 최후에 맞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2절로 이렇게 답을 좀 찾는다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즉 빈손으로 간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 족한 줄로 알까. 지금 있는 것으로 일단은 족하게 생각해. 욕심 부리지 마. 아니 더 버려야 되겠다는 비전은 가질 수 있어도 일단은 그것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일단 족하게 생각해. 아울러서 경고합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침몰하다, 멸망하다,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가 드러난 그런 말입니다. 몰락하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결국은 멸망에 빠진다. 파멸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돈을 벌려고 하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는 말아라. 부하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답을. 즉 사람으로 침륜, 즉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지만 뭐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저의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대답한다면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말고 그건 수단이고 방법이야. 부해서 그 다음 어떻게 무엇 하려고 더 한 게 있어야 돼. 즉 돈 벌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돈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돈 벌어서 땅까지 선교하고 싶어요?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싶어요? 돈 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고 싶어요? 즉 돈 버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그게 목적이 돼야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것이 목적이야. 나는요 1억이 목적이에요. 10억이 목적이에요. 100억 부자가 목적이에요. 그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어리석음이에요.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Do you understand? 예.
그리고 거기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쭉 디모데전서를 통해 답을 주는 거예요. 소유는 만족감이 없다는 것, 있는 것을 속한 줄 알라는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12절로 참 답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할 대상이다. 많이 들었죠? 만약 사랑의 대상이 되면 너는 일만가지 악에 빠지게 돼. 즉 일만가지 악이 뭡니까? 돈에 끌려다니면요, 돈이면 난 다 한다, 쉬운 말로 그렇게 되면요 도둑질할 위험이 있고요, 살인하면 박한상 사건 있잖아요. 미국 유학 간 아들 교육해가지고 교수 됐지만 아버지 일찍 죽여서 자기가 아버지 거 재산 다 빨리 자기 걸 만들려고 아버지를 살인한 사건, 서울대 교수였어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인도, 도둑질도, 인신매매도, 청부살인도, 몸을 파는 일도, 마약 밀매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를 저를 봐야 돼요. 저 잘생긴 얼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 해석을 잘 들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 떠나게 한다. 그 믿음에 떠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돈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못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을 벌되, 돈을 사용하되, 돈을 저축하되, 돈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에서 떠나게 할 만큼 돈에 휘둘리면 안 돼. 예배 못 드릴 만큼 돈 버는 일에 내가 휘둘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못 살 만큼 돈에 빠지면 너는 돈에 잡혀 죽어. 돈과 사람은, 돈은 언제나 내 발밑에 있어야 돼요. 배와 물 사이, 배와 물과의 관계예요. 물이 꼭 배는 없으면 안 되지만 배 위에 1mm만 배보다 높이 있으면 배는 침몰이에요. 나보다 내가 귀중히 여기는 삶보다 돈이 더 앞서 있으면 나는 돈에 침몰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을 가져온다. 온통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다른 일을 못해. 돈 외에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대신 쫓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부하려는 목적,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의로움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모습, 경건과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그쪽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먼저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라 12절처럼 믿음 지키고, 여기 12절이라고 하면 여기 전도서 12절이 아니고 제가 소개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처럼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내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했을 때 행복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그쪽을 추구해. 돈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돈은 필요 없다가 아니야. 저는 지금도 돈이 필요해요. 돈 좋아요.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아니 몇억, 아니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좀 줬으면. 쓸 곳은 너무도 많아. 그런데도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맡긴 사명이 중요하고 책임이 중요하고 그런 데서 만족감이 있고 그걸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의미가 있다. 돈은 그런 거죠. 11절로 넘어갑니다. 전서
전서 5장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했죠. 11절. 재산이 많은 것은 뭐냐?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양에 비례하여 소비도 증가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나중에는 눈요기, 마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안정이라고 할까요? 뭐 좋다고 기분이 좋다. 이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이 불어나면 식술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실질적으로 얻는 유익은 뭐냐?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새끼 밥을 먹는 것이고 입을 옷이 있으면 되고 하루 살기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 나머지는 그냥 욕이라 욕이. 나 돈 많네.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참 든든한데 좋다. 생각뿐이지 밥을 끝없이 더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을 제가 돈이 많다고 여러 벌 껴입고 지금 막 10벌 껴있고 나 돈이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 얘기가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보물단지가 하나 있어. 거기에 보물을 담궈놓고 단지에 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하는 그 흙에다가 묻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살짝 가둬봐. 아이고 내 보물이 이렇게 있다니 너무 좋아. 또 다시 뚜껑 닫고 또 와서 또 자고 또 가서 또 보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비어있어. 도둑놈이한테 도둑당한 거야. 보물을 싹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고 그 보물단지 보는 것이 낙인데 그 보물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실망입니까? 여러분도 통장에다 참 어렵게 100만 원 통장이 싹 없어지고 돈이 어떻게 피싱으로 해서 싹 달라가 버렸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날고 뛰겠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분 보신 경험 있는 분 알죠? 우리 어머니는요 그 시골에서 시장에서 반 보따리를 내리고 시장봉을 보따리를 내리고 올려놓고 내리신 거야. 그 동네에 한 번씩 저녁에 한 번 꼴짝에 면 소재지 끝에 가서 그게 이제 차가 거기 하루 종일 자고 아침에도 내려오는 차거든요. 어머님 내리는 보따리를 정작 보따리 내려놓고 어머님이 부엌에서 막 그냥 다리를 뻗으시고 통곡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보따리 내려놨다 이거요. 보따리를 다 또 내려놓고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전화가 없었어요. 저기 저수지에 돌리는 전화 있어.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그 하루 저녁 선한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그 말이 생각 안 나. 당직 오는 사람이 거기 있어. 이제 팍 두드려서 막 산에 거기가 한 3km 돼요. 3km 제가 단숨에 뛰었어요. 그럼 어두워요. 무서워요. 거기 산 쪽에 지금도 가면 막 했는데 막 답이 없어요. 막 두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왜 누가 그렇게 문을 두드려? 네가 어찌 왔어? 예, 전화 좀 한번 할게요. 왜? 우리 어머니 보따리 차에다 놨는데 그 면 소재지 거기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보따리 아무도 못 가져가고 한번 살펴봐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려올 때 그 보따리 그냥 내려오게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어이구 그럼 똘똘하네. 해줄게. 돌려가지고 했는데 있대요 보따리가. 하고 아침에 보따리 차 내려올 때 찾았어. 그런데 거기에 얼마치를 걷고 그렇게 통보한 줄 알아요? 파 조금, 두부 하나, 그 다음에 3,000원어치야. 그 당시 3,000원어치가 그 보따리 놓고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러신 적이 있어. 웃기지요. 근데 웃기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 보물단지 도둑 맞은 사람이 막 우니까 옆에 있는 분이 울지 말라고.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돌을 갖다가 다 넣는 거야. 단지에다 돌을 가득 채워놓고 그냥 이거 보물이라 생각하고 울지 마세요. 이 사람 보물하고 돌하고 똑같아. 누구 속 찔르는 거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안 쓰고 보물을 갖다가 그거 보기만 할 것 바에는 돌이나 보물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만 그냥 바꾸시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 돈을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10억을 갖고 있어. 그런데 쓸 때 단 한 푼도 잘 못 써. 달달 떨어. 그리고 그냥 있다는 거로도 막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럴 바에는 나 돈 안 벌어. 나 100억 있어? 그리고 살지. 돈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죠. 제주도 가부간에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재산이 많은 것은 눈여기밖에 될 것 없어. 여기 11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돈의 최종 목적은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잘 쓰세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어. 12절.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노동자는 쉬운 성에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그거 계산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걱정 때문에 잠을 불면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참 묘하지요? 아유, 나 돈 없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또 이제 깨달았네. 또 이런 분도 있어. 뭘 행복이요? 돈에 대한 걸 정확히 잘 알고나 살아야죠. 록펠러라고 하는 분 잘 알죠? 많이 들었죠.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53세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가 된 세계에서 뭐 거의 최고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한창 돈이 벌 때 일주일에 그 당시 100만 불씩 들어오대요. 100만 불씩. 그런데 그때 그분의 그 당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때 사진과 초상화를 보면 뼈만 남은 바짝 마른 송장 같은 얼굴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회사 걱정하느라 그 다음 돈 그 들어오는 거 관리하느라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먹은 것이 음식이 크래커와 우유 한 잔 겨우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내 몸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모든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자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나 잘난 것이라든가 이쁜 것이라든가 모든 건 나에게 주어진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잘 관려고 쓰다가 내가 부르면 놓고 와. 관리할 뿐이다. 관리자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진짜 주인이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살고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다. 이게 청지기잖아요. 주인 것을 관리하는 자로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다 청지기적 생각을 하지요. 정말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청지기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때 깨달음이 감동이 왔어요. 영적인 눈이 벌쩍 뜨셨어요. 그로부터 그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 무조건 그냥 두르는 거다고 그다음에 그거 그냥 어떻게 싸놓고 그냥 관련이 누가 못 가져가게 잘하고 이런데 신경 쓰다가 그냥 빼짝 말라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던 그가 내가 청지기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도 수십 개 세우고 학교도 수십 개 세우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인물 같은 유능한 인재를 미국으로 불러 장학금도 주고 공부시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막 보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기쁨이 막 생기면서 건강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53세 죽을 지경에 빠졌던 그가 40년을 더 살고 93세까지 살았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100,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의 아침에 세수하면서 당신 몇 세까지 하고 싶어?
내가 정해줄게. 100세까지 살아봐. 건강하게. 어떻게 100세까지 있지만 건강하게 산다면 좋겠지? 기분은 좋네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 목표 세워봐. 그러나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도 앞에 또 데려가면 또 하나님의 적절한 때 또 데려간다고 하고 목표는 그렇게 한번 세워봐. 목표 세우는 건 괜찮아.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93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디모데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가난합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단잠을 자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지금 부자입니까? 그 가진 것을 잘 쓰십시오. 그리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어서 돈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는 돈을 많이 소유한 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어서 귀한데 잘 사용하는 자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예요.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되도록. 이게 뭐냐?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돈 벌기에 급급한 사람은 어느 날 그 벌은 돈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다 쓰고 가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 못 지키면서까지 돈 버는 일에 바쁘지 말라는 것이고, 돈 버는 일로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살지 말라는 것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재판하고 돈 때문에 친구간의 우정이 금이 가게 그렇게 살지 말고, 돈 때문에 자기의 진정 귀한 삶을 못 살고 해롭게 만드는 그런 쪽의 삶을 살지 마. 그런 쪽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때문에 섬기는 교의도 뒤로 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도 뒤로 하고 돈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를 해롭게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오히려 더욱 보람 있고 기쁘고 가치 있고 상급 있게, 돈 때문에 오히려 돈 있으면 더 상급 있게 살 수 있고 더 보람도 있게 쓸 수 있고 더 기쁘게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왜 돈 때문에 해롭게 돈을 관리하고 돈을 벌고 붙잡혀 살아? 이런 쪽이죠. 14절로 넘어갑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재산은 재난으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알아. 쉬운 성경에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 아들에게도 한 푼도 남겨주지도 돌아가지도 않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불의로 재산을 그냥 수단방만 안 그리고 돈을 막 모았어. 그러면 어느 날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 그거 다 날아가게 될 날이 있을 거다. 말년에는 그래서 최고로 어리석고 멍청한 바보라고 하는 소리 듣는 신세가 될 거다.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 알아요? 자고새. 자고새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고새는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새 중에 하나인데 모양은 메추라기를 닮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추라기로도 번역한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굉장히 어리석은 새래요. 자고새가. 자고새. 왜 어리석은 새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가지고 품어갖고 새끼를 이제 부화하려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뻐꾸기가 와가지고 자고새 둥지에 와가지고 슬쩍 알을 거기다 놔놓고 가는 거야, 뻐꾸기가. 근데 뻐꾸기 알은 크기까지요. 그래가지고 이 자고새가
그 알이 자기 알인지 자기가 낳은 알인지 누가 갖다 놓은 알인지도 뻐꾸기 알인지도 모르고 계속 풍리나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그냥 힘도 들어. 온갖 고생을 하며 정성을 들여가지고 품어가지고 이제 자구새를 딱 하면 이제 자구새 자기 새끼도 이제 깨나고 그 뻐꾸기 새끼도 번는데 뻐꾸기는 또 양 더 덩치가 커요. 입도 커 막. 먹이 같으면 지가 처먹어도. 자구새 새끼는 정작 먹지도 못하고 물러나가 발로 디디고 때리는 밀어내기도 해요 막. 장치고 사는 거야 이 뻐꾸기가. 그래가지고 더 약한 새끼 자구새를 따돌려 약하고 나중에는 둥지 맞고 막 떨어뜨려 죽게도 만드는. 그리고 조금 잘하면 어느 날 싹 떠나. 인정머리 없어 그냥. 자구새를 엄마로 생각하지도 않아. 뻐꾸기는 그냥 날아가네. 뻐꾹뻐꾹 하고 날아가는 거지. 여러분 죽게 키웠는데 그래서 머리 긴 짐승 함부로 잘 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옛말에. 죽으라고 정성 들였는데 어느 날 배신하고 가감히 내 거 오히려 배신한 것만 죽이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제가 너무 살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지금 푸는 거야. 저는 살벌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자구새 같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제쳐두고 다른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한 것이 어느 날 뻐꾸기 자구새 다 날아가 버리고 험한 것처럼 아무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움켜쥐기만 한다고 해서 내 품에 있습니까? 숨 떨어지니까 손을 애기 쓸 때 애기들 깐나기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손을 막 꼭 칩니다. 막 쥐다 쥐겠다 이거지 뭐든지. 근데 돌아가신 양반이 이러고 죽는 양반 없어. 손을 딱 펴 저절로 펴져. 안 펴도 핍니다. 빈손으로 가. 아무것도 쥐 것이 없이 가. 반지도 다 빼가. 어떤 사람은 그런 데만 가가지고 반지 빼가고 틀니 빼가고 금 빼가고 갖고 바꿔 돈으로 바꾸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난리통에. 나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살았을 때 이 금리는 둘째 아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반지는 막둥이 너 가져. 아예 유언해 놓으세요. 움켜진다고만 해서 내 품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떠납니다. 욕심은 거품과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고새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모태에서 벌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대로들 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하리. 즉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너무 확실하지요? 확실해.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여러분 지금 재산이 어떤 일로 다 날아갔어. 다 바닥이야. 그래도 욥처럼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왔어. 뭐 없을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최후에는 또 없어져. 다 빈손이야. 똑같아. 걱정하지 말자. 이 과정을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기도하자. 이루고 살아야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는요 죽을 때 내 죽거들랑 내 빈손을 관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천하를 휘둘리고 천하를 다 차지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땐 나도 빈손이야. 공수래 공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이걸 다 알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말씀으로 직접 들어보여야 돼. 17절 그리고 16절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건 정말 허무하다 이거죠.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이거 참 얼마나 헛되냐 이거죠. 허무하냐 이거죠. 17절
그런데 인간은 돈 버는 것 때문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게 된다. 쉬운 성경에서는 사람은 평생 그것 가지고 근심 중에 식사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하고 그러고 사니 땀 딱하다 이거야. 18절 사람이 일평생 먹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기쁘게 살아. 이렇게 이 돈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즉 쉬운 성경에 보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준 행복이야. 아주 적절한 일이야. 그게 너의 몫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즉 적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해 주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고 분수에 합당해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열심히 일단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실 수는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너희들에게 살으라고 하는 복록 중에 하나야. 그걸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보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성인이 되면요,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자기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게 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꿈이 중요한가 생계가 중요한가? 이거 청년들은 그 고민이에요. 토론. 나는 막 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생계, 내가 생존을 해야 돼. 어떤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 꿈을 위해서 나는 그냥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런 거 다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꿈을 위해서 가야 할 거야. 근데 순서는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가 의식주 생계가 중요한가 할 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깨달은 걸 말씀한다면 순서로 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선 네 생계를 네가 책임질 줄 아는 그 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에 해.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을 먹여 살 수 있는 단계가 되지 못하고는 꾸미고 뭐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기 자신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그 다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너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실력부터 키워라. 그 다음 좋아하는 것도 찾고 그 다음 더 큰 비전도 찾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인데 이 기본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는 지금 굶어 죽어. 아무도 자기 굶어 죽은데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돼봐. 굶어 죽는데 되냐? 아니 굶어 죽는 것은 엄마가 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좀 형님이 좀 해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사는 건 네가 책임져. 성인이 되면. 굉장히 목사님 너무 그냥 냉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새끼들도 크면요 발로 차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 생존이 뭐냐면 생존 먼저 해놓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공부도 좋고 뭐도 좋지만 네가 네 생존을 책임지고 공부하더라도 차근차근 해. 근데 먹여도 주고 공부도 할 때 그때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 보람을 거두며 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살맛을 느끼는 존재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 돼지가 나는 이만하면 삶았나 그런 돼지 있어요? 그냥 먹으면 끝나지. 돼지는 사람은 먹는 것 갖고만 만족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때 보람을 거둡니까? 무언가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을 했을 때 보람을 거둡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보람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그 보람을 거둘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돼지는 그냥 먹고 마시면 끝나죠. 예. 보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의식주도 해결하고 보람도 거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해 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걸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어디 있냐면요, 할 바를 다 할 때 행복을 느껴요. 아,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서 할 바를 다 안 하면서 행복을 찾아? 안 맞아. 근데 묘하게 할 바를 다 하면서 사면 그 속에 행복이 있네.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발견하셨죠? 아직도 발견 못했다고요? 할 바는 안 하면서 계속 행복만 찾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잘 봐라, 네가 할 바를 다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만사를 내가 책임지는 태도가 자기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린다.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태도가 회피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우리 아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너 하와 너는 왜 먹었어? 뱀이 나를 먹으라고 깼네요. 책임 회피야. 책임 회피. 내 교회는 누가 이렇게 세워야죠? 내가 세워야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죠? 이웃집 아저씨가?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죠. 그게 성경적 정신이에요. 말씀 마치죠. 시간이 다 됐네요. 19절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며 즐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20절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마지막 절이에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에서 제일 번역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셨어요. 인생살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걸 잘 쓰면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마시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면 그 감당하는데 거기 계속 행복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어. 제가 언젠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혁봉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철학 교수였어요. 근데 졸업할 때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로 나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엔조이 하세요. 엔조이는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런 그냥 엔조이라는 말을 그냥 즐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즐겁게 생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모든 일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다 주어졌고,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설거지하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알고 보면 즐겁고, 설거지도, 그릇 정리하는 것도 즐겁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쓰는 것도 재밌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재밌고, 신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즐겁고, 즐겁게 하라. 즐기라는 거야.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또 가만히 나는 설교 않고 듣기만 하니까 또 좋고,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니까 깨달아서 좋고, 또 그 말씀 품고 소망 있게 사니까 좋고, 계속. 저도 죽음을 2번이나 겪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만났어도 지금의 죽음의 상황에 있어도 되는 쪽만 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쪽에, 내가 산다, 한 걸음에 걸을 수 있으면 걸으세요. 먹을 수 있으면 먹으세요.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으면 심호흡 3번 해보세요. 삽니다. 예.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로서 재물은 궁극적으로 참만족을 주지 못한다. 재물을 삶의 목적 삼고 살면 결국 그 인생은 최후에 헛되다고 고백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든 자체가 물질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지를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물질은 다스리면서 믿음은 지키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은 사용하고 참 만족과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